할렐루야. 10월 18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회 12일차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로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훔 말씀입니다. 나훔 3장 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창조물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벌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실 만큼 굉장한 수고와 또 엄청난 결단을 감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로써 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근본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저희들은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죄의 문제, 즉 우리 스스로가 짓게 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죠. 하지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이 죄의 문제와 처절하게 끝까지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훔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나훔은 모두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마지막 3장의 내용은 나훔이 예언하고 있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 그리고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쉽게 멸망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최강국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바벨론의 힘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한 것입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로 인해 멸망당했던 것처럼 아수르 역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조건 멸망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애굽과 그리고 구스라고 하는 나라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수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은 강과 물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굽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본문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으니, 즉 포로로 끌려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멸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훔은 아수르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과거에 천혜의 요새로 불렸던 애굽도 멸망했듯이 너희들도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1절부터 19절까지의 기록은 구체적으로 아수르가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게 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결국 아수르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상 모든 이들의 동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위에 군림했던 아수르입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인해 그 누구도 동경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이 모든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죄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나훔은 그렇게 말하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로 인해서는 무조건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 공식을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멸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멸망과도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져야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저희들과 멀리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멀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멀어진 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여기고 계실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결코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져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멀리 하시되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죄와 멀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이 벗어 던져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12일 차를 위해 기도하게 될 텐데요. 12일 차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는 완전히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오늘 12일 차는 또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1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강사들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하는 각 초소마다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예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에 이은 군부 쿠데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현지에 세우신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의 테러와 폭력이 중단되며 다음 세대들이 이슬람의 어두움을 벗고 진리를 알게 하소서. 지진과 부정부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T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지진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와는 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고 죄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다니엘 기도의 이 12일차를 통해서 죄와는 다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12일차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세상과 가깝고 죄와 가까운 자리라 할지라도 이번 다니엘 기도의 12일차를 통해 다시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멸망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회복이요 평강이요 은혜요 구원임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일차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우리 하나님 순서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다니엘 기도의 12일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진 모든 강사들, 그리고 찬양팀, 모든 순서를 맡은 이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섬기는 일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의 12일차 각자 자리에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메신저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